이제 느헤미야는 13장을 저희가 같이 묵상하면 우리가 느헤미야를 한 권을 다 읽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듯이 느헤미야에도 이 13장의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3장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고 깨우쳐야 하는 내용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장을 읽기에 앞서 배경 설명을 좀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하지요. 그리고 12년간을 부임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성벽을 재건하였고, 어떻게 보면 성벽 재건은 작은 일이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였죠. 율법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들을 바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 온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을 세워나갔습니다. 그 12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원래 관리로 있던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호출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총독이지만 페르시아의 관리이기 때문에 왕이 그를 호출해요. 12년 만에.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왕의 호출을 받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보면 6절 잠깐 보면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여기서 며칠 후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은 며칠 후가 아니라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1년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1년 정도 더 있을 수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급박하죠. 며칠 후에 내가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러니까 아직 기한이 안 끝났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건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떠나 있는 동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또 사단이 났구나. 또 그들이 고질병이 또 도졌구나. 이스라엘 성도들의 고질병이고 오늘날 우리의 고질병 무엇입니까? 평안하면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회복이 안 되는 병 같아요. 평안하고 살만하면 우리는 뭐 다른 게 없는가? 다른 데 눈을 기웃거리죠. 그건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아담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고질병이 또 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인데 이것은 한 번 했던 거죠. 근데 했던 것들이 무너지니까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혁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이 은혜롭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우리가 12장 4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마치면 너무 좋았는데 항상 그런 경우가 없더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평안함과 형통함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느끼시라 그랬어요. 무엇을 느끼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겠구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때가 지나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때가 지나가면 또 성도들이, 기도하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때가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만 제가 10번도 더 얘기했죠. 악한 사단도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니 선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게 바로 이 말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13장 한번 묵상해 봅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마다 개혁을 이야기하죠. 성도들끼리도 모여서 교회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 우리 목사들도 만나서 개혁을 이야기해요. 그건 무슨 개혁이냐 하는 것이죠. 과연 방법적인 것일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기발한 방법이 없고 정말 우리가 다른 길을 헤매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만하다면 그것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개혁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루터가 한 개혁도 마찬가지고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오늘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급하게 귀국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긴 건데 어떤 문제입니까? 포괄적인 문제였어요. 그들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섬기는 그런 것들이 가득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종교 개혁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경을 꺼내 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한 체험이 있죠. 성벽 재건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세운 걸 보았잖아요. 에스라 학사가 말씀으로 부흥시키는 걸 보았잖아요. 그 기도하지 않던 사람, 그 완악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붙들고 7일간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말씀의 능력을 잘 모르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보다 다른 걸 더 사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모든 개혁의 시작은 말씀으로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진단이 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원에 올라가야 될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겠지만 성경적인 답을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이고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자, 말씀의 내용을 읽을 때 어떤 내용을 읽었냐면요, 신명기 23장을 읽은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신명기를 묵상했잖아요. 같이 새벽마다 신명기를 읽었는데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성도님들, 왜 느헤미야가 이 신명기 23장을 읽었을까요? 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읽었을까요? 아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무리에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다시는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방 사람들과 우리는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나죠?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이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먼저 버려야 한다. 그들이 먼저 버리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버린 걸 다시 줍습니다. 내가 저거는 다시 안 쳐다볼 거야. 아유,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저거는 쳐다보기도 싫어.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요, 아유, 술이라면 내가 아주 트림이 납니다. 아, 내가 저걸 왜 먹었을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술을 의지하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라고. 아, 내가 다신 저것 안 해. 내가 다시는 다른 성도의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해라고 하는데 결국 그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꺼내든 것은 무엇입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일입니까? 큰일이 아닙니까? 성도님들,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이 아니에요? 뭐 더불어 살 수 있지요. 함께 사는 세상 아닙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전도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고 싫어했던 게 무엇입니까? 이방 신상과 이방인들을 사귀지 말라는 거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의를 100번 1000번 준 게 뭡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죠. 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있다는 것, 그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아니면 좋은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떤 면에서 위험한 거예요?
예, 그들에게 우리가 모든 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게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사람은 퍼펙트한 사람이죠. 근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그럴 능력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서 그들을 우리가 누를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그럴 실력이 없고 우리는 그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은 다 멸절하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현실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 거죠. 나는 전 세계를 복음화할 것이고. 예전에 우리 목회 지망생 중에 목회지를 정하는 게 있었어요. 당신은 어디서 목회하겠습니까? 그럼 어디죠? 학교가 많은 곳, 어느 사람은 노인이 많은 곳. 근데 어떤 좀 약간 좀 괴팍한 사람이 있었어. 올 때부터 목소리도 셔 있고요. 그냥 이렇게 복장도 이렇게 한복 같은 거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사창가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참 의아하게 물어봤어요. 왜 많은 걸 놔두고 자기는 거길 복음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못 나왔어요, 여러분. 그분이 거길 바꾼 게 아니라 그분이 변화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끄떡없어. 나는 주일날 몇 번 안 나와도 하나님을 믿는데 내 믿음이 지장이 없어. 나는 성경 안 읽고 기도 좀 안 해도 나는 내 신앙 내가 지켜. 저는 그런 사람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참 위험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킬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목회에 집중할수록 하루에 성경 한 장만 안 봐도 그 다음에 성경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드릴 때 매일 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날 주일 조금 쉬면 월요일날 다시 하기가 힘들어요. 뭐 저는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1년에 기도 한 번 안 하고 성경 한 장 안 봐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조심하라고 합니까? 너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도 우상에게 절해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안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들을 설득시켜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들을 변화시켜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차단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미련에 의해서, 정에 의해서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나중에 또 설교할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그들도 하나님이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총회에 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 하나님에게 멸망을 받을 백성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정해준 운명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구별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우리의 마지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하늘나라를 선물로 준 구별된 자들이고, 저 세상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뛰어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을 이길 수 있으면 나가는데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주 평범한 성경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죠. 자, 느헤미야의 성경을 읽고 이들이 즉시로 그렇게 합니다. 즉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즉시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들이 지냈던 초막절 은혜의 효과입니다. 그 은혜의 효과가 이들을요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울려 퍼지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 돌아오지를 못해요. 아니 돌아오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은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로 현란하게 여러분들이 빠져나가지만 결국은 다 무지한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미루었다 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일부터 하라고 한 일이 있어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내일부터 해라 그런 일이 있어요? 내일부터 하라는 일은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1년 뒤에 내 이웃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일부터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리고 악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좋은 단어지요. 모든 은혜는 즉시로 나타나요. 오순절 다락방 성령 충만이 즉시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절대로 미루거나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3절이 너무 놀라운 은혜지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대로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덜 교만해지시고 좀 완악해지시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십시오. 즉시로 회개하시고 즉시로 주님 앞에 돌아오시라고요. 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데도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죠. 은혜는 즉각적인 것인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대단한 은혜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즉시로 그들이 분리해버립니다. 그 성경 한마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이 즉각적으로 분리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자, 모압과 암몬 하나님은 그걸 지극히 위험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추구하는 복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거의 다르지 않아요, 요즘엔. 여러분 공감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의 내용들과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1월 1일 날 태양을 보며 비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그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는 달라야 하죠. 성도가 구하는 건 달라야 하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들을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구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담대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똑같은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은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버려야 하는 것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자, 4절 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해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 이 문제의 인물들이 연달아서 나와요. 엘리야십은 여러분이 조금 그렇지만 도비야는 많이 들어봤죠. 도비야는 우리가 느헤미야 초반부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었죠. 도비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렸던 이스라엘의 원수 중의 원수죠.
도비야.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적대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 말을 한번 보면 아주 얼마나 그가 막말을 쏟아냈는지 몰라요. 성벽을 재건하러 느헤미야가 온다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너희의 성벽은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기억이 나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바로 그들을 이간질시키기도 하고 또 느헤미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것도 이 도비야예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진작에 없어져야 할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와 결탁이 돼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 사람이 누구와 결탁이 돼 있냐면요, 바로 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자기를 분리시키고 있는데 제사장은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에스라 9장 1장 2절에 이걸 정확하게 기록한 게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십시오.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게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결탁을 하고 있는데 아주 교묘한 거죠. 사단은 교묘합니다.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오기 전부터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류하면 안 되는데 교류하고 있었죠. 왜 교류했을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왜 교류했을까요? 도비야와? 아마 이득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이 엘리야십과 이 도비야는요, 물론 도비야는 아니지만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사돈관계를 맺을 정도로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어요. 좋은 기회잖아요. 자기를 관리하던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엘리야십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도비야를 위해서 교회 안에 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의 기물, 제사장들의 11조를 다 보관하는 것들을 창고로 밖으로 꺼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물을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누구를 위해 방을 만들어줬어요? 도비야를 위해 방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다른 사람은 들어가도 죽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도비야의 방을 여기 만들어줬어요. 누가 없을 때? 느헤미야가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버려야 하는 것이 도비야고요, 세 번째 버려야 하는 것이 엘리야십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버리는 걸 잘해서 대부분 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버리는 걸 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닌 건 아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을 잘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구를 잘 사귀라고 하죠. 친구를 잘 사귀라고 하죠. 그 얘기를 부모들이 꼭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죠. 사람을 잘 사귀십시오. 여기서 사람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나에게 어떤 사람과 내가 교류를 하느냐, 그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그것도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내 믿음에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요, 성경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뭐라 그러죠? 쫓아내라 그러죠. 축출하라 그러죠. 다른 사람의 영혼이 다칠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떤 정에 의해서 그것을 하지 못해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합니다. 저는 못하는 이유가 그거 하면 사랑이 없다고 할까봐. 예전부터 그게 참 여러분 트라우마였거든요. 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쫓아내면 사랑이 없다고 할까봐. 사랑이 없는 것보단 그래도 다른 말을 듣는 게 낫지. 그러고 그냥 갔던 기억이 나요. 그거를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친분 때문에, 아니면 어떤 교제 때문에 그거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믿음이 계속 악 영향을 받는데 그 만남이 끝까지 이어진다면 그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성도님들?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끔찍하다는 것이죠. 내 마지막에 나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 내 신앙생활에 태보를 가져오게 하고 나를 교회를 떠나게 하고 나의 신앙을 버리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죠. 그리고 나의 믿음과 신앙은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만난 건요, 최악의 만남이 되는 거죠. 엘리야십은 도비야를 끊어냈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비야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악한 세력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그 현장을 저희가 보고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를 잘 사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해서 다 좋은 성도는 아닐 것입니다. 목사님이라고 다 좋은 목사님은 아닐 것이고, 양이라고 다 좋은 양은 아니라고요. 나에게 악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끊었어야 되는데 엘리야십은 도비야를 끊어내지 못해요. 아마 그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관계, 만남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이지만 공동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걸 유지하는 것인데 내 신앙이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이 나를 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신앙에서 멀어지는 자리를 인도한다면, 나 혼자 지금 신앙생활하기도 버거운데 하나님 앞에 내 믿음 가지고 가기도 참 어려운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를 퇴보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산발락과 도비야의 만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의 만남을 기억하셔야 돼요. 느헤미야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3장 1절. 느헤미야서 3장 1절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세요. 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 엘리야십이에요. 느헤미야 3장의 엘리야십은 어떠했어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주 으뜸되는 제사장이었고 성벽 재건하는데 1등 공신, 가장 앞장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 중에 원수인 도비야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물을 밖으로 끌어집어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줄 11조가 밖에 썩던 말든 밖에다 다 내버리고 거기에 도비야의 그릇한 방을 만들어줬다고요.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되겠지만 이 엘리야십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 떠납니다. 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도비야 방 하나 주려고 제사장들의 11조를 줄 재물들을 다 밖에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교회에 다 떠나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이 늠름하던 대제사장이, 이 가장 앞장서서 일하던 사람이
결국은 어떤 일까지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심히 악한 일이라는 말을 듣죠. 7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악한 일 같죠? 그거는 성도님들 진짜 악한 일이죠. 그거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목회자의 탈을 쓴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 추락하는 목회자를 보면 한때는 대단했던 사람이 많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 성전 지을 때 제일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데, 그 얘기가 교회에 너무 많지요. 어떤 사람을 향해 주로 그럽니까? 지금 형편없어진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잘 생각해 보면 엘리야십과 도비아의 관계처럼 끊어내야 할 걸 끊어내지 못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어내지 못할 때 이 성도가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가, 여러분 꺼리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 줄 만큼 어떤 죄책감도 없었을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거기에 방을 만들어주고 그와 교류하고 그와 사돈을 맺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과 귀가 가리우면 그래요. 치열하게 싸우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 사람들 마지막에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게 이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요? 왜? 영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한 거죠. 그때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오늘 느헤미야에서는 무엇입니까? 엘리야십은 도비아를 본 거죠. 그 관계를 끊어냈어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원수 중에 원수가 얼마나 자기에게 이득이 되길래 그 관계를 유지한 거예요. 사둔이어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나는 너희들을 불화하려 오게 함이라. 그렇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다 불화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이게 참 어렵지만 우리의 1순위는 신앙과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1순위는 가족이 성도의 1순위는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1순위가 가족이 되면 곤란하고요. 성도의 1순위가 직장이 되면 곤란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름 부음을 받았을 때 우리의 1순위가 적어도 그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1순위가 그거라면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명한 진리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선 절대 정당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잘못된 사람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목회하면서 오히려 품는 역할을 했죠.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끊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사실은 끊어내야 되는 거죠. 다른 선한 양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순수하게 자라가고 있는 양들이 있으니까 그 양들을 위해서 끊어내야죠.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저는 3장 1절에 엘리야십을 보고 깜짝 놀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3장 1절에 건축한다고 할 때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 믿음 앞에 과거의 영화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차단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동료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료가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데, 만약에 그 동료가 나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걸 확신이 되면 그래도 끝까지 가는 건, 그건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어떻게 끊습니까? 끊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했거든요. 사랑하지 않아서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고 한 게 아니죠.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단호함이 없죠. 단호함이 없는 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만큼 관계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성도들의 관계성은요, 너무 약해져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성도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상처를 받아요. 쉽게 말 한마디 새기지 못하죠. 우리가 친한 친구끼리 만나면 야, 너 얼굴이 되게 안 좋다. 걔도 별로 상처 안 받아요. 장난인 줄 알고 친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우리는 말을 너무 조심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 우리의 관계성이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약한 관계성 속에서 누가 싫은 말을 한다? 절대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이러다 나의 영혼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교회 내에서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그냥 둡니다. 불편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약해져 가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걸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거기서 방관자이죠.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것. 그럼 뭘 신경 쓰고 뭘 관여합니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렇게 분석하면 참 복잡해지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십과 도비야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사랑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그 성도를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십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교회 안에 없어야 할 게 뭐라 그랬어요? 암몬과 모압은 제일 간단한 문제죠. 가장 복잡한 문제가 바로 이 엘리야십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서 아무 꺼리낌 없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리고 도비야 같은 사람이 문제이겠죠.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성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막으면 되는 것이지만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엘리야십과 도비야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과 이익을 추구하는 성도들. 그게 여러분 오늘 교회의 위기와 아주 맞닥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급하게 온 것입니다. 이러다가 큰일 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지체할 수 없었어요. 그의 일이 끝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성경책을 편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다급하지요.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은 그걸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 우리가 어려워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걸 전혀 몰라요, 사람들이. 예,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와서 성경책을 펴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점검하죠.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8절 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니까 얼마나 껄끄러웠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 엘리야십이 얼마나 껄끄러웠겠어요, 여러분? 그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의 영향력이 막강하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8절 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이 근심했다는 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라를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던져버립니다. 가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미련을 두지 않아요. 앞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막강한 사람들 교회에서 쫓아냈을 때 어떤 뒷감당을 하게 될까? 그런 걸 생각하지 않죠. 모든 걸 과감하게 던져버려요. 이 길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도비야를 쫓아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밖에 없어요? 도비야가 거주하던 방에, 자 9절 봅니다.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 전에 있던 것을 다시 갖다 놓는 길밖에 없어요. 도비야를 여기 두고서 어떻게 잘해볼 수 있을까?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장신구를 치렁치렁 달고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해볼 수 없을까? 장신구를 떼어놓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볼 수 없을까? 이 많은 내가 부를 누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해 볼 수 없을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좋으냐?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말에 그냥 무너지고 말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못하지요. 저도 못한다 그랬죠.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완전히 칼같이 끊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합니다. 가장 앞장서서 성벽 재건을 도와줬던 엘리야십에 대해서 그가 칼을 내리는 이유는 바로 심히 근심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 교회는 사사로운 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겠죠.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내 교회란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교회입니까? 그 정확한 명의가 있어야죠. 우리 교회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라는, 여기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있는 도비아도 그렇고 엘리야십도 그렇고 다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룩한 내 백성이라고 했죠. 모압과 암몬은 쳐서 버리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참 전하기도 어렵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뭐가 가장 어려울까요? 세상의 영향을 받는 모압과 암몬이 여러분 가장 어렵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던 이 도비아 같은 사람이 강할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게 많다는 예시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교회들도 뭐 알받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 교회들도 어떻게 하면 재건축 되면 알받기도 하고 어떻게 되면 건물을 지어서 저도 옛날에 재건축 되니까 우리 새로운 신자가 빨리 여기다 컨테이너 몇 개를 갖다 놓으래요. 저보고. 왜요? 그랬더니 다 보상받는다고. 목사님 이제 노다지 났다고 컨테이너 갖다. 그런 사람들이 도비아가 아닐까? 하나님의 교회를 오염시키죠. 저한테는 굉장히 솔깃하겠죠. 많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닌데 그렇죠?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나라에서 보상을 많이 받는 게 교회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도비아 현상이죠. 또 하나 세상과 끊어내지 못하는 성도들. 만약에 여러분 3장 1절이요. 만약에 가정인데 이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일을 했다면 더 큰 일이죠. 이러면 아주 더 절망적이죠. 세상에 완전히 찌들어 살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완전히 세상의 물질을 취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앞에서 성벽을 쌓았다면 그건 더 큰 문제이죠. 이 세 가지를 쫓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근데 저는 가장 어려운 건 엘리야십과 도비아이죠. 그럼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길은 뭐가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보여줬잖아요. 다 집어던지고 원래 있던 하나님의 것을 채워넣는 것. 여러분 안에 낡은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넣을 수 있어야 그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시간을 달라고 하거나 하나님 조금 정리할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참 구제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결국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내가 해볼까? 그냥 말씀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적용할 게 뭐가 있지? 이 말씀은 클리어한 건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끊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다, 쫓아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같이 죽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 그대로만 행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합의점이 있을까, 어떻게 좋은 게 있을까, 그러다 다 망하더라고요. 그냥 말씀 그대로 행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한 제2의 개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 때문에 말을 좀 길게 했지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이런 것들로 무너지고 있으니 우리만이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압과 암몬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도비아와 같은 세력들이 하나님 교회를 허물려고 합니다. 엘리야십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천사의 모습을 가장해서 하나님 또 악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끊어내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희가 머뭇머뭇하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멸망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성도답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도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 성도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도의 1순위가 무엇인지 믿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주여 그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